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예배도 줄이고 또 이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교회 예배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 새벽에 나와야 되고 수요일 나와야 되고 금요일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휴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만 드리면 수요 저녁까지는 그냥 풀로 가족과 함께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에 잘 집중하셔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길 그러면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잠언은 모든 인생을 위한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두 여인을 소개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한 여인은 음녀, 다른 말로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10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두 여인을 역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음식을 차려놓고 길을 가는 청년들을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두 여인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반드시 선택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 3절에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지혜의 여인의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진 아주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완전한 집이다. 그 집에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상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여인도 음녀도 역시 초청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근데 미련한 여인의 집은 제대로 된 기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거기다 제대로 차려놓은 음식도 없어요. 그런데 다 준비된 것처럼 거짓으로 역시 높은 성중에 올라가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구와 식사할 것이냐? 지혜로운 여인과 식사할 것이냐 아니면 음녀와 식사를 할 것이냐?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앉는다. 나는 너와 같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남녀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동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 우상들을 위한 축제가 일어날 때 그 신들을 믿는 여인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그 신들을 전하는 거죠. 그 신들을 전하며 그 신들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지혜 여인과 음녀가 높은 성중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성중에 자신들의 신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성중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셔라 하고 호소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음녀는 자신이 믿는 그 우상 신들을 섬기라고 좀 호객행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미련한 여인이 부르짖을 때 한 가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그러니까 바로 가고 있는 그 행인들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둘 중 어느 신을 섬길 것이냐?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지혜가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음녀가 가리키는 이 세상 신들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자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은 스올, 즉 지옥, 고통의 장소, 거기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도자들이 또 지혜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목이 터져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전체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잠언 1장에서 말씀했고 계속해서 잠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잠언의 핵심이고 또 지혜서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우리가 그냥 경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없다면 그냥 잠언의 지식만 남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은 온데간데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들었던 이 잠언 말씀, 이 지식적으로 들은 말씀만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를 들어보고 이게 좋으면 우리가 이걸 따라가겠죠. 저걸 들어보고 저게 좋으면 저걸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게 참 좋은 거다, 이런 판단이 서면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삶을 정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세상의 지혜를 들어보니까 훨씬 좋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게 좋으니까 온 것이거든요. 근데 와 있지만 정말 내가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와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일단은 10절을 똑바로 한번 잘 보십시오. 지혜와 명철은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죠. 지혜와 명철은. 그리고 또 하나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뭐예요? 같은 이야기다라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죠? 자, 우리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또 아는 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는 대상을 만나질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강도만큼 믿는 게 달라지겠죠. 경외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는 강도는 각 사람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또 아니면 그 사람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강도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강도만큼 경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알 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저분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또 내가 선택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분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멸시하든지 조롱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경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없고 내가 선택한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하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너희들 딴짓거리 하지 마. 뭐 선교한다고 뭐 구제한다고 뭐 이런 거 하지 마.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교회 건축이 아니고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여호와를 아는 거야. 여호와를 힘써 알아. 그분을 알 때 그 다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도 모르면서 봉사하고 여호와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그냥 끼적끼적 거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질서가 없어, 질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하거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냐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자연스럽게 경외가 일어나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불신자예요. 지독한 불신자. 자기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영화를 통해서 알리겠다고 작정하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읽어야 뭘 만들 거 아니에요. 읽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러고서 만든 역작이 바로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 불신자가 만든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거 만들 때는 개중했겠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사람 믿고 살았을 때는 뭐예요? 성경을 몰랐을 때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몰랐을 때. 근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쩌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를 위해서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고 정말 원하고 그리고 뭔가를 알려고 하고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여호와 경외는 요원한 거예요. 먼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여호와 경외라는 게 그 주변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만큼 경외가 되는 건데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 경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과 비교돼서 알 수 있는 거냐면 세상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이 비교될 수 있냐면 기준이죠, 기준. 어떤 판단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은 뭐고 성경의 판단 기준은 뭐냐?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냐? 이거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기준이 더 좋으냐? 이걸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 성경의 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들었지만 들어도 몰라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끝나지 않아요. 정신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게 와닿아요? 어떤 게 와닿아?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와닿겠지. 왜? 간단 명료하잖아. 선명하잖아. 분명하잖아. 근데 세상의 지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복잡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의 지혜는 아주 간단 명료하고 선명하고 분명한데 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는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살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상황 파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됐으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상황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라고요? 정신의 능력. 그러면 정신이 있는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기준이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소리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맨날. 아유,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판단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기준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기준이다, 내 말이 정의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게 정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정의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면 혼돈스럽다 이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해결점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해결점이 없고 뭐예요? 오직 논쟁만 있고 대립만 있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기준이 다르면 해결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선 후기 흥부전이라고 잘 알죠. 놀부하고 흥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 흥부전은 권선징악이, 인과응보를 통해서 권선징악이 원래 목표예요. 권선징악. 선이 뭐냐, 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한 70년대 이전까지는 농경사회에서 흥부가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흥부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70년, 80년대 넘어오면서 경제 부흥 성장이 일어나면서 누가 대접을 받기 시작했냐면 놀부가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흥부는 얘는 경제력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자식은 9명 이상 낳아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형 집에 가가지고 구걸하고 경제관념도 없고 얘는 삶에 무슨 뭣도 없고. 그러니까 흥부는 과거 이전에는 선과 악으로 나눴을 때는 그저 흥부는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7, 80년대 와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놀부가 칭찬받아요. 왜? 네 것도 내 거다. 경제관념이 아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식도 뭐예요? 화초장 하면서 이렇게 갈 때 보면 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딸 하나, 사나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 경제에 맞게 철저한 경제관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다.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과 악, 인과응보, 그래서 얘가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대접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뭣도 변하겠어요? 기준도 당연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제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공부, 성적으로 자녀를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실적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른 예배 때 이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15세쯤 됐을 때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느냐? 도에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왜 40년 걸렸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을까요?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 2, 3, 4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간 것이 어디였죠? 애굽이었죠. 애굽은 어디죠?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딱 내려가자마자 그는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참 아브라함 지혜롭다. 그러나 정확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게 타협입니까? 지혜입니까? 그러는 속에서 여러 실패를 거듭하고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안 만큼 경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 누구를 바친 거예요?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단계가 됐다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4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된 게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생애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왜 그전에는 아까워했는데, 왜 그전에는 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왜 자신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바칠 만큼 어떻게 태도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야 아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겠느냐는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지혜자가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진정한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이 기준이 없이 살게 되면 늘 세상에서 우리는 혼돈 속에 살게 되고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하면서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매를 때리면서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때마다 사고 주시고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 광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경외하지도 않는데 별일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워요. 더 큰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시죠? 그렇게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이 잘 될 때는, 평안할 때는 떠나 있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예배자의 삶, 아니 경외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지혜자 중에 지혜자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28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12장인데 그럼 한 장에 2번 이상은 꼬박꼬박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는 뭐 다니엘서 그러면 무슨 이상하게 세계 종말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예언들은 헬라 시대에,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 헬라 제국의 왕들에 대한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지구의 종말과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중간을 잘라버리고 과정을 빼버리고 뭐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게 없는 거야.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뛰어 버렸으니까 뭐예요? 그냥 이것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면 다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사실은 큰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 원리로 보면 그렇다 얘기예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바벨론이 메대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뭐 합니까? 완전히 패망을 당하죠. 그때 메대 사람 다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3명 중에 굉장히 민첩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났어요. 다리우 왕이 수석 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럼 수석 총리가 되면 어떤 거예요? 그때 제국에 있어서 황제 다음에 2번째 자리예요. 그럼 굉장히 지위가 높은 자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황제의 2번째 자리에 서게 돼 있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사자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처세술로 볼 때 이것은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미련한 거죠. 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처세술로 보면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왜 그런 다니엘에게 왜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뭐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가 주구장창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본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인데 2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정적들이 없겠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죽일까?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시내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왕이 듣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온 천하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자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30일이잖아요. 30일 정도잖아. 그럼 눈 딱 감고, 그죠? 차라리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지혜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앉아있되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식사기도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들은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그걸 주워서 들어올리면서 살짝 기도하듯이 그냥 누워있으면서 기도 안 한 척하고 속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30일이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충고하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정적들에 대해서 제거할 생각도 없었어요. 아니, 정적들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오직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만 감당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서는 참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골탕 먹이기가 이 사람을 처단하기가 정적들에게는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를 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줄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게 발각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바뀌면 평소 하던 대로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던 대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뭐예요? 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지혜자라고 여긴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꺼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거뜬히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들어가려고 파놓은 사자굴에 정적들이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죽지 않고 정적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뭐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수부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니엘처럼 확신한다면
그 뒷배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할 일이 뭐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일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다 빼버려요. 다른 거는 시원찮게 여겨. 그리고 말씀 듣는 것만 그냥 아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건 부담이 없거든. 이게 경외일까요, 과연? 이 경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이 노래에 너무 이런 세상 말에 너무 그냥 이게 다 뺏긴 거예요. 경외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이미 잠언서 2장 6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신하고 제대로 믿는다면 경외는 일어나는 겁니다. 경외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경외가. 그래서 예배하고 그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경외가 세상 속에서 경외가 기준이 되어 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도 보면 어떻습니까?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 됐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내가 오늘 바빠서 예배를 참석 못했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부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예배하는 심정으로 다시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멀리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신앙 어때? 물어보세요. 형편없어. 그러면 죽어야죠, 여러분. 뭘 멀리서 자기 혼자 그냥, 신앙이 무슨 자기 혼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묶어주신다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거기서 평가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나무라고 여러분을 야단하는 게 아닙니다. 훈계는 뭐예요? 잘못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훈계를 달게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뭐예요? 훈계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을걸요.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책망하면 네가 욕먹는다. 그런 사람들 훈계하면 오히려 네가 흠잡혀.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어.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마. 주어도 소용없어. 냉정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잠언 9장 이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추석 명절에 가장 핫한, 가장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왜 이 명절 절기에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뭔지만 알고 가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여호와 경외 이게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모르면 멸시가 일어나고 조롱이 일어나고 조소가 일어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소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준인 세상,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 말만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만, 딱 구약 성경에 두 사람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한 사람을 말씀드렸고,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에요. 그 욥기서는 바로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 그게 욥이에요. 욥기서.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면 어떤 사람이 욥기서를 읽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어떻게 욥이 견뎌냈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어떻게 경외할 수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경외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경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천국이죠.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 있듯이 알 때 경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경외가 일어나서 그 경외가, 하나님 경외가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경외가 삶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 세상에 보여주면 뒤는 누가 감당한다? 하나님이 감당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결국은 다니엘이 들어가려고 파는 그 함정에 누가 들어갑니까? 정적들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까지? 생명까지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생명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다니엘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속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뒤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조건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경외다. 이 경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말로만 주구장창 말하면 사랑이 되겠어요? 그냥 요만한 거, 큰 것도 바라지 않고 요만한 거 뚜껑 열으면서 축하해 그랬을 때 여러분
막 피신할 때 이제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그간에 그때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경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경외가 일어나야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 영원한, 죽지 않는, 들어가도 다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 명절에 가장 좋은 선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경외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어떻게 할 때 경외가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 때, 살아계신 자를 알 때, 전능하신 자를 알 때 경외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가 일어난 자는 자신의 생명도 초기와같이 버릴 수 있고,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평소대로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꺼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브라함, 다니엘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저가 이루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여호와 경외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서 여호와 경외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가 기준이 되어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